저희 채널에 수백 개의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고 왜 이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나에 대해서 오늘 정말 궁극적인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는 한마디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 채널 설명란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네, 특히 한국 안에 행복한 가정이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국의 MZ세대가 정말 이 가정이란 영역을 비로소 한국에서 최초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거에 저희는 설득이 돼가지고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인생,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한 주제들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수백 개의 영상이 된 거거든요. 싱글들은 싱글만의 씨름들이 필요하고 커플들은 커플들의, 부부는 부부만의, 부모는 부모들의 각 때에 맞게 저희가 뭐 이야기하는 자아성찰의 중요성, 개인 예배의 중요성, 소통을 잘하는 법, 성욕을 잘 관리하는 것, 혼전 순결이 중요한 이유, 혼후 순결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혼외 순결이 중요한 이유, 이런 주제들을 비롯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법, 부부 사이에 어떻게 더 하나됨을 향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로 저희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 속에 저희가 지난번에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한 인사이트가 온 거죠. 한마디로 이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한 사람을 잘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한 사람을 잘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작용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지금은 연인이 아닐 때더라도, 결혼을 하기 전이더라도 나를 돌보고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관계들과 우정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볼 줄 아는 것, 경작하고 다스릴 줄 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연애와 결혼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결국 한 사람만을 잘 사랑할 줄 알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걸 본능 중에 그거를 원하고 있고.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 로건이가 만 7살이 되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관계, 많은 종류와 형태의 관계들이 있다고. 학교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가족관계 중에서도 라우리와 같은 이런 동생 형 사이도 있고 엄마 아빠와의 사이도 있고 친척들과의 사이도 있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등등의 여러 관계들이 우리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한 관계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언젠가 내가 만나게 될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준비했던 모든 내 내면의 것들, 외면의 것들, 나의 모든 성숙함들을 다 그때그때가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 이 풍요를, 너도 준비했고 나도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잔치와 같이 평생을 풍요롭게 서로 사랑해주는 게 결국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닌가? 결혼식에서 우리가 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할 때, 결혼이라는 약속, 언약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너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하겠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을 함을 통해서 지구의 다른 모든 이성들에게 너와는 아니야를 외치게 되는 정말 강력한 선언문이 사실 결혼식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렇게 결국 우리는 한 사람을 잘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당연하게 여기게 되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 필요를 오히려 다른 곳에서 채우게 되는, 그냥 친구들을 만나면서 채우게 되거나 뭐 다른 데를 가서 그냥 사랑을 뭔가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나에게 온전한 사랑, 나에게 정말 따뜻하고 평생 가는 정말 이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실은 가능케 해주는 존재가 바로 내 배우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이 존재를 appreciate 할 줄 아는 그 태도와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안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막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사실. 다 잘 사랑하고 싶죠. 다 한 사람을 정말 잘 사랑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근데 현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한 사람조차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관계들, 좀 얕은 관계들은 오히려 더 소중하게 잘하지. 진짜 중요한 관계에는 소홀하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짜증과 불만과 안 좋은 것들이 점점 많이 쌓이게 되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어져서 이걸 하기 위해, 한국 안에 행복한 가정이 많이 생기기 위해 저희가 드리는 필살기는,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잘 사랑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가? 영적인 한 존재를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원리가 온다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랑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게 최고의 사랑의 모델이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사랑의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저희는 연결성학교에서 이걸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주는 사랑을 할 때에는 이게 선순환이 되고 흘러 넘치는 원리가 돼서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안 좋게 대하거나 부정적인 요소들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원리. 저희가 지난 14년 동안 이걸 실험했고 진짜다, 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룬다는 이것이, 삼각형의 원리라는 것이 한 사람을 잘 사랑하기 위해 한 존재를 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한 존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서에 얼마나 많은 비유들이 이스라엘아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 말고 다른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때요? 만몬의 신이라든지 이거의 신이라든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르시즘적으로 가는 것,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본을 신으로 여기고 민주,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요즘 시대에선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런 다른 신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왜 간음을 하니?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은 거울로 비추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춰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 한 존재를 잘 사랑하는 이 연습을 통해서 한 사람을 결국 잘 사랑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게 예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한 사람을 잘 사랑하기 위해 한 존재를 잘 사랑하자. 그래서 세상은 계속 영원한 사랑은 없다고 외치는데 저희는 너무나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아직도 영원한 사랑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신가요? 2026년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영원한 사랑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믿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배우자를 사랑할 때는 이게 내가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막 요즘에는 막 나를 너무 퍼주면은 내한테 손해니까 내가 좀 덜 사랑을 줘야지. 내가 좀 이렇게 거리를 둬야지 상대방이 떠나지 않을 거야. 뭔가 이런 세상이 주는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와 좀 어긋나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고 배우자에게 그거를 선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내가 막 너무 힘들지만 내가 억지로 사랑해야지 이런 방향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미 사랑이 넘쳐나니까 상대방에게도 내가 그냥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특히 육아로 들어가면서 사이가 멀어지는 부부들,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 수 있다고 저희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육아를 시작한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 나는 이제 자녀를 더 사랑해, 이게 아니라 더
더 부부가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육아로 인해서 와 우리가 우리의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키워내고 우리를 닮은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 과정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더 많은 부부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깨진 이 세상에서 결혼이라는 형태 안에서만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를 여러분 예외적인 경우들을 늘 알려드리고 싶어요. 결혼이 깨지는 경우라든지 결혼을 안 하고 살게 되는 경우라든지 이게 결핍과 내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이런 거라기보다 우리가 어차피 다 깨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다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 안에서 한 존재를 사랑하는 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알려주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그 형태가 결혼으로 풀어지든 그게 아니든 간에 나에게 풍요롭고 행복한 나에게 딱 맞는 옷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모두가 꼭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해야만 행복해지고 이게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게 왜냐면 하나님도 그렇죠. 이 세상이 깨진 세상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너의 삶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잘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완전히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 난 행복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잘 사랑해 준다는 것에서의 정말 중요한 피스는 상대방을 내가 소비하는 식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닌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미 다져진 이 기본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과하게 의존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게 아니라 사랑해 주는 사랑해 줄 수 있는 주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너무나 좋은 구조로 간다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많다는 것. 내 결혼이 깨졌고 뭐 나의 과거에 어떤 스토리가 있던 간에 하나님은 history maker, 역사를 만드시는 분, curse breaker, 저주를 끊어내시는 분, 그리고 나의 original design,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원 모습, 나의 본 모습,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점점 더 살아내게 하실 거예요. 보시는 모든 분들 소망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단순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되게 마음이 놓이지 않나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되게 단순해지잖아요. 결국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두되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의 상황이 다양하다는 걸 저희도 알아요. 싱글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한 존재, 예수님과의 사랑에 집중하라고 저희는 모두를 안내해드려요.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과연 이 사람일까요? 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한 우정을 많이 쌓는 것에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연애로 누구 연애 상대를 빨리 골라내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쓰다 보면 고갈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내 명철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타날지 몰라. 언제 어디서 나를 역기능으로 부작용으로 이끌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눈과 시선과 집중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나와 예수님 그리고 너인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메인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싱글들 이걸 지금 적용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넘버 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제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2026년 오늘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개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예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죠? 그걸 볼 때 지금 나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때 그렇다면 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구나. 나도 나를 이렇게 야박하게 군다든지 나를 비난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너무 평가한다든지 너무 진단한다든지 엄격하게 대하는 나의 습성에서부터 성령의 열매,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부분들,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로 전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커플이신 분들의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이 사람이 과연 나와 결혼할 사람인가? 네, 정말 결혼 매티리얼인가? 결국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더 잘 사랑을 해서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가 최고의 이슈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잘 될 거예요. 근데 내 명철의 사랑을 하면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소비적인 사랑을 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자본의 신, 민주의 신이 사람의 신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 이것들이 지금 핵심인 상태에서 사랑을 하고 있으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결혼에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그 엮이는과 부작용들 가운데 허덕이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 이 싱글 때의 기본기 위에 이걸 이제 상대방에게도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건 뭐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예배로 하나님 나의 상황에서 이 사람을 지금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요?로 가시면 되고 부부의 상황에 맞게 각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지금 이 앞서서 이야기한 모든 건 내가 한 사람을 잘 사랑하기 위해 한 존재 예수님을 잘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적용해 가실 건지 여러분에게 응원과 도전을 드리는 오늘의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를 뒤에서 후원해주시는 썬리아 엔진 같은 후원자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